할렐루야. 참 잘했어요. 지휘자도 지금 출타 중이시고 소프라노에 계신 분도 지금 출타 중이신데 지휘자도 없이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아주 너무 잘하셨습니다. 도장 하나씩 찍어주고 싶어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무엇을 먹든지 먹는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먹습니다. 포장된 무슨 음식을 우리가 구입할 때에도 그 뒤에 보면 정보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자세히 다 읽어보고 또 음식을 삽니다.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높은지, 그 다음에 당은 설탕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소디움은 소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칼로리는 얼마큼 되는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음식을 구입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정말 건강을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먹는지 그 먹는 것이 나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육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육의 생각을 하고 가면은 거기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통이 있습니다. 통이 있는데 이 통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통의 이름은 그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모래를 집어넣으면 모래통이 되는 거고요. 쌀통을 집어넣으면 쌀통이 되는 거고,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속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 내 생각 속에 무엇을 넣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무엇을 내 생각에 담느냐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뭘 거둬요? 운명을 거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운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의 인생이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냥에. 근데 예수님을 팔게 된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팔게 된 그 처음 시작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대답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느냐? 그 대답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안에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게 될 때에 그 결정하는 그 앞에 내 마음이 항상 갈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고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무슨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결정할 때에 우리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내 안에 두 마음이, 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 아하, 내 안에 선도 있지만 내 안에 뭐도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 말씀 봅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어떻게 해요? 싸운다라고 되어 있네요. 싸운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하, 이 말씀들을 보니까 내 안에 두 법이 같이 공존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영의 생각도 같이 머물고 육의 생각도 같이 머물고 선도 이 안에 머물고 악도 이 안에 머무는구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법이 내 안에 같이 살고 있는데 한 법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다른 한 법은 나를 자꾸 죄의 아래로 끌고 내려가려는 그런 법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늘 내 안에서 전쟁,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선과 악이 내 안에서 늘 전쟁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옷을 다 입고 문을 딱 나서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정말 그리웠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야, 오래간만이다. 내가 너의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지금 찾았다. 내가 지금 이 주변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하고 같이 커피 한잔 하자. 오랜 친구로부터 그런 전화가 탁 오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갑자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이 터졌는데 지금 당장 좀 만나서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시작돼요?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가려고 다 옷을 입고 성경책을 탁 들고 차 키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전화들이 왔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내 안에서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가 전화를 왔는데 친구를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또 전화가 왔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자연히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 주일날 지키면 되지 뭐. 오늘 꼭 이렇게 중요한 전화가 왔는데 꼭 오늘 주일날 가서 주일을 지켜야 되겠는가. 다음 주일날 내가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육신을 좇는 자는 자연히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만에 오랜 친구가 전화 왔는데 그래도 만나야지. 중요한 사업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이분을 먼저 만나야지. 여기서 둘이 싸우는데 육신을 좇는 자는 그냥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영을 좇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전화가 왔을 때, 야, 정말 반갑다. 그런데 오늘 주일 내가 교회를 가야 돼. 1시에 예배 시작하면 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한 2시 반쯤에 어디서 만나기로 하자. 마음속에 뭐예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정말 보고 싶어도 오래된 친구가 전화를 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빠지면 안 되지. 교회는 가야지. 그러니까 영을 좇는 자는 자연히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아무리 사업이 귀하지만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기 때문에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자기 친구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예의 못된 친구야. 지금 내가 얼마 만에 전화했는데 지금 못 만나겠다고. 아이 그럼 나 가겠다. 그럼 그런 친구는 사귈 필요 없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렇구나. 먼저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내가 커피숍에서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2시 반까지 와라. 목사님 오늘 중요한 친구가 전화 왔는데 오늘 점심 식사를 못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못 가게 막습니까 제가? 예, 가서 만나보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 대답은 간단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을 좇는 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의 생각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선과 악이 같이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영을 좇아서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을 좇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늘 함께 하는데 우리의
영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쓸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영의 생각으로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영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들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잔이, 여기에 잔이 있습니다. 이 잔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이 잔 안에 공기를 몰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공기를 몰아낼 수 있어요? 이 잔 안에, 그 안에 물을 채우면, 주스를 채우면 그 공기는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괴로워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의 생각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육신에 넘어져서 육신적으로 끌려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를 보내시면서 성경 몇 장 읽으세요 도대체? 아니, 하루는 고사치고 해도 일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토요일까지 살면서 성경을 몇 장이나 보시고 주일날 보시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매 새해가 될 때마다 통독합시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합시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목장 모임 때 모여갖고 같이 성경 말씀 같이 공부합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다음 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여 내가 서는 자리, 앉는 자리, 가는 자리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 앞에 마귀가 물러가잖아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마귀가 물러가요? 아니면 발버둥을 친다고 마귀가 물러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답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한 마음에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리니라.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어요? 안 묵상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이건 세상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의 배짱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믿음의 배짱.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와요?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받으면요, 그 믿음의 배짱이 생기면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막 역사를 이루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무슨 뭐 배째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무슨 뭐 깐다고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요, 그 힘을 받으면 세상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삶에 시험이 왔을 때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늘 시험에 끌려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좀 우습죠. 야, 저 사람 조그마한 시험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 시험에 저렇게 허부적대고 있을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 시험 때문에 늘 끌려다니고, 조그만 시험이 오면 한 대 맞으면 그냥 뒤로 그냥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도대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는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탕 발림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정말 베드로 중심에서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시잖아요. 통곡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베드로 지금요. 주님께서 기도 끝나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야. 얘들아,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께서 또 가서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네. 기도하자고 그랬는데도 자고 있어. 세 번째 와서 기도하시고 보니까 이제 됐다, 끝이다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싶고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엇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이 없다니까요. 그 힘이.
뭘 들고 싶어도 힘이 있어야 그걸 들지요. 세상에 나가면 시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할 때야 다 좋죠. 그러나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 벌써 교회 밖에 나가면 시험거리에 벌써 교회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을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 그냥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매갈이 없이 그냥 푹 꺼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 알죠. 야,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구나. 왜 아무것도 아닌 저런 시험에 저렇게 빠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보면 우습지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걸 들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복잡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못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님 또 말씀과 기도와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두 양날개를 쭉 펴고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창공을 치고 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재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기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 그것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고요,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붙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양팔을 붙들고 해가 지도록 그 팔을 붙들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것을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도대체? 물론 여호수아가 담대하여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가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육신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마지막 결론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요.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좀 편할지 몰라요. 당장은 지금 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향한 마귀의 뜻이에요. 그게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한 잔술이 두 잔술 되고, 두 잔술이 세 잔술 되고, 그 다음에 술이 우리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이 영을 따라 살기로 하고요, 영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생각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일로 막 질주하다 가다가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는데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냥 앞으로 질주할 줄만 알지 조금 있으면은
떨어져서 죽는구나.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너 이리 가면 죽는다. 너 이리 가면. 이리 가면 낭떠러지다 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트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 그쪽으로 트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영을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육을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 좀 부도수표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요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다 거짓말이고 다 허위로 기록된 거고 그랬더라면 이 성경은 지구상에서 벌써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셰익스피어고 무슨 책이고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요 두세 번 읽으면 질증납니다. 그러나 생명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1000번 읽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1000번 읽었으니까 그 요한계시록 통도 아주 완전 다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또 읽어도 또 새롭고 요한계시록만 1000번을 읽었는데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 말씀 앞에 또 감격하고 또 눈물 나고 또 무릎 꿇게 되고 그것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늘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선과 악이 싸우는데 이 둘 중 안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데 내가 누구를 이기게 해주느냐? 내가 그쪽을 향하여서 응원해주고 내가 손을 들어주는 편이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면 자연히 내가 누구를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악을 내가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같이 공존하는 두 가지 법이 내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게 되면 자연히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응원하게 되는데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결정해야 될 모든 일들을 내가 자연히 육신을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깝게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쪽을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깝게 하고 그 다음에 늘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면 영의 생각을 응원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삶들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 안에 무엇을 넣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이 좌우가 됩니다. 그냥 쓰레기 같은 것만 계속 퍼부으면 내 몸이 나중에 망가지는 거고요. 세상 살면서 정말 내 몸에 맞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가려면서 잘 먹으면 내 육신이 건강하게 잘 보존되는 것처럼 내 생각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결정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내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로 치우치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가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육신적인 생활로 가득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